본문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약속을 아무리 다짐하고 해도 인간의 약속은 빗나가는 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십계명 중에 대인관계 중 첫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뜻,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아, 네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지만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한다. 잘 모셔다오.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또다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점점 이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있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제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정말 훈련 몇 주간 힘들게 받으면서 화생방 그 가스실에 다 집어넣고 가스를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런 가운데 쓰러져서 앉아 있을 때 조교들이 노래를 부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다 훈련병들이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어. 이 노래를 부르면 이 특별히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말이죠. 얼마나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기억 속에서 군대 강연을 가게 되면은 강연을 쭉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면은 한동안은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울질 않아 애들이. 왜 안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울질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각박해졌어요. 어머니들이 잘못해서 안 우는 건지. 우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 나이들은 상사, 준이 그런 사람만 뒤에서 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병사들은 잘 안 울어.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이 효의 정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너희들이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연히 옳은 말씀이에요. 자녀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순종이란 말은 귀를 기울이다, 주의를 집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 성경은 청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종은커녕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대충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뭘 아신다고 그러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얼마나 자녀들이 그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구약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구약이에요.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청종하라. 말씀을 잘 들여드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고 그래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대충 듣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누구에게?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란 말이 뭡니까? 예의를 차려서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공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공경 없는 순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공경은커녕 얼마나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립니다. 중국도 5월 10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머니날. 중국에서도 사흘 뒤가 어머니날인데 충격적인 폐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50대 중국 남성이 거동 불편한 70대 어머니를 생매장했던 겁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남성 2명이 흙구덩이 속에서 누군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흙 속에 갇혀있던 노인 한 명이 마침내 흙더미를 빠져나옵니다. 구조된 사람은 79살 왕모 씨. 왕 씨를 생매장한 피의자는 큰아들 58살 마모 씨입니다. 마 씨는 지난 2일 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와서 폐묘를 찾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 아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뺌하던 마 씨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 사흘 만에 왕 씨를 구조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왕 씨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자식 걱정부터 했습니다. 마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게 되자 자신은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0일은 중국에서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사흘 앞두고 터진 폐륜 범죄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 씨를 향한 비난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노인 부양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는 빨라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 성장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중국 사회에 감추고 싶은 현실이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근데 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 처벌 안 받게 해달라. 이 고려장 시대 때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가는 아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겁니다.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고려장 얘기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두 번째는 우리나라 고려장 이야기를 노래로 엮은 겁니다. 중국의 아들을 제발 처벌해내지 말라고 했던 자신을 땅에 묻은 아들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자신을 지기에 지고 고려장을 지내러 가는 아들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봐 솔잎을 따서 뿌렸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공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십시다. 세 번째는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해요. 하는 일이 잘되기를 원해요. 사업을 해도 잘되기를 원하고 장사를 해도 잘되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신일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잘 모셔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해요. 또 두 번째, 그리하면 축복의 약속이 바로 건강의 축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9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건강입니다. 병들어서 장수하면 무슨 고생이에요. 어제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만 6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면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늙어서 나의 자식이 내가 부모에게 한 만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이 말씀은 일상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효도는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곁을 이미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가운데 쓴 시를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늘에 별이 많은 건 세상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늘에 박힌 것 때문이고 바다가 깊은 건 세상 어머니들이 자식들 눈물을 모두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건 세상의 어머니들의 사랑이 모여서 피었기 때문이고 산이 크고 높은 건 세상의 어머니들의 숭고한 정신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날에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주님 부르실 날만을 기다리시는데 코로나19가 휴전선 철조망보다 더 강하게 가로막네 돌려받기를 원하신 것도 꼭 갚아야 하는 채무관계도 아니지만 어머니께 받은 사랑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았는데 날은 벌써 저물고 어찌하면 좋을꼬 주님께서는 불효자 기도라도 귀담아 들으실까 가시기 전에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죄송하다고 안녕히 잘 가시라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어이할꼬 우리 어머니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